네, 말씀은 신앙고백서 2장의 2항을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장 2항을 전체 다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만으로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어떤 영광도 이것들에게서 얻지 않으시며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이것들 안에 이것들로서 이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으며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물에 의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에 행하실 최고의 주권적인 권세를 만물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은 드러나 있으며 명백하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며 오류가 없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와 섬김과 복종이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었고요. 이것은 다른 어떤 거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그것을 만물들에게 나누어 주실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룰 부분은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모두 다 고르게 공급이 된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다 이 부분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도 모든 존재가 고르게 다 받게 되고요. 복도 모든 존재가 받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를 가냐면 구원도 모든 존재가 다 받게 된다. 지옥에 가는 존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2장 2항에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3장에 가게 되면 작정에 나오는데요. 작정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도 역시 나오게 돼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답이 2장 2항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부분이 그 모든 제한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루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게 해주시는데요. 그 고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냐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서 주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물에 의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에 행하실 최고의 주권적인 권세를 만물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최고로 주권적인 권세 이것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주권적인 권세라는 말,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고 주지 않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그러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서 그것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온전히 자기 기뻐하신 뜻대로만 행하신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쓸 때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최고의 주권적인 권세라는 표현을 대신 썼어요. 절대적인 것과 최고의 주권이라는 말은 절대 권세와 최고의 권세라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네. 주권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피조물에게 행사하실 때 피조물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최고라는 말은 다른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권을 각각을 다 인정을 하면서 그 주권 속에서의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피조물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것들을 행사하실 때 최고의 주권으로서 행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선택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주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혼자 다 결정을 하세요. 그렇지만 사람이나 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의 결정에 따라서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살펴보는 몇 번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제2 원인들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그 위에서 행사하시는 최고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주권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위에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이루고 계시는 분의 주권도 동시에 인정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사용해서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되게 미묘한 거예요. 절대 주권만을 인정을 하고 사람들의 그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운명적인 것에 묶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주권을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치 결정하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균형 잡히게 좋은 것은 나의 결정에 대한 주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최고의 주권 속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그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절대 주권을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 주권을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최고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느냐 오염된 신앙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소일문답 86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구원의 은혜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서 무엇인가가 주어질 수 있는 형질의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은혜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각자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가 애를 쓰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있었던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을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복음이 전해주는 내용이 아닌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마치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의지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의지하는 것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나를 돕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전적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 절대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으로서의 의지함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배분을 해주시는데 균등하지 않게 배분을 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신다. 이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 쪽에서 그것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서의 사람의 고백이 발생하게 되느냐. 사람이 차등적으로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불공평하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불공평을 입에 담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욥기에서 나타납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이 되고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계속 그 부분은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욥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가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자기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찬송의 주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항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과 복종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제일 마지막에 있게 돼요. 똑같은 것이 욥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욥기 본문 2장 10절인데요. 욥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제 토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부예요. 좋은 것이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들을 주신다 하고 고백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받았은즉 뭐도 준다고요? 화도 준다. 이 화라는 것은 나라는 원어인데요. 나쁜 것, 그 다음에 악한 것, 해로운 것, 나한테 나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들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욥의 신앙에서 살펴볼 때 중요한 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좋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거 아버지께서 주셨어. 나를 사랑하시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나쁜 거 받게 되면 어떻게 하죠?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사탄이 준 거야. 이렇게 나쁜 것이 발생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분명히 사탄을 통하여 나쁜 것이 오잖아요. 근데 정말 조심할 것은요.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악한 것은 사탄이 주면서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것처럼 그리고 각각이 우리에게 좋고 나쁜 것을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악과 선한 싸움 속에서 있다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무엇을 알려주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나쁜 일들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 사탄의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을 하시죠. 결국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화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고백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물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주는 것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게 가장 유익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절대 주권 속에서 그것들을 다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욥이 계속해서 이제 고백을 해요. 생사화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산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도 욥은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늘 받고 있어요.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그 모든 일들이 주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23장 13절에서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 것인가.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누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을 인간이 바꿀 수 있다든지 인간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엇인가를 침해해서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욥이 그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것을 내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기는 좋은 일에 있어서나 인간의 지혜로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나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나 모든 것들 이것은 여전히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모든 과정 속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일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에 대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세상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했었죠. 욥은 시작 부분에서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존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존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절대적인 의로우신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부분에 달성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를 하시는데 이제 좀 방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물에 의하여 행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물에 의하여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진 그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분을 하신다는 것이고, 사람을 통하여 그 배분하신 것을 앗아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피조물들, 자연현상 같은 것을 통하여서 앗아가실 수 있습니다. 욥의 모든 가진 것들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없어지고 자연재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만물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잖아요. 오병이어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들을 자기의 신비한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나 남게 하셨어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시기 전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사람의 손으로 먹을 것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손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됩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거의 대부분 일하세요. 화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우상 숭배와 정의가 없고요.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 이 땅 가운데 둘 수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 그 땅에서 몰아내시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몰아내신 건 아니에요. 땅을 다 갈라놓아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 아닙니다.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침략을 해서 그들을 끌고 가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만물을 위하여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자원들을 그렇게 배분해 주십니다. 이것을 오전에 읽었지만 이걸 경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가신 것들을 이쪽에 주시기도 하고 이쪽에서 거두기도 하시면서 가장 그 피조물들 세상 가운데 가장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 계신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위하여 행사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게 복이고 떼어서 가신 것도 복이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위하여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피조물에 매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옳습니다. 이 고백도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 그 본성과 충돌하는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면서 자기의 지식의 부족한 가운데서 행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연하게 하고 때로는 불확실하게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 것 관계없이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오르세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뒷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힘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어떻다고요? 거룩하시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어긋납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놓치셨겠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자, 그에게 주셨는데 그 존재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일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후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지식은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로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했을 때는요. 우리가 행한 일들을 알고 결과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존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그렇게 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권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일 뿐인 것이죠. 시편 아까 읽었던 139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권세, 주권을 가장 잘 고백한 시편이 139편인 것 같아요. 139편을 펼쳐놓으시고 제가 이게 좀 현대어 성경이 조금 의미가 쉽게 되어 있어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 제목이 좀 달라요. 이 제목까지 붙여줬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가는 것도 쉬는 것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 몸은 앞뒤로 주님에게 갇혔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신세입니다. 주께서는 너무나도 이 몸을 잘 알고 계시나 높디 높은 주님의 뜻을 이 몸은 감히 헤아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주님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주께서는 거기 그대로 계시며 저 아래 수월로 내려간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 그대로 계십니다. 11절로 가세요. 어둠아 나를 덮어라. 나를 두른 빛이여 밤이 되거라.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해도 그 어둠이 주께 어두울까요? 그 밤이 낮과 같이 환하지 않을까요? 어둠도 대낮도 주님에게는 같으니이다. 16절로 가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며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께서는 나의 모든 날수를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너무 어려워 어찌 다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궁리하심이 많고 많으니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 속에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통하여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알고 계심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기 하루를 다 살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현재로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을 불의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통하여 실행이 되고요. 그것들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작정이 옳으셨음이 늘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본성적으로 다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고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늘 옳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늘 옳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듯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느니라. 경배, 예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다면 어떻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지극히 마땅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조차도 그 근원이시기 때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찬송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아는 것들이 풍성해지고 그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모습으로 그 끝이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면 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으면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모든 것들, 이것을 잘 알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정말 요비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복도, 화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